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문둥병자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문둥병자를 본 적이 있으시나요?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소록도에도 한 두세 번 이렇게 가보고 그 문둥병이 걸린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해보고 손을 잡기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청소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걸리지 말아야 될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뭐냐? 문둥병입니다. 왜? 문둥병이 걸리면 사람의 형체를 잃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잃어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손이 있잖아요. 손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손가락이 있어야 되는데, 손가락이. 그런데 이 문둥 환자들은요, 이 손가락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근데 이 정도는 봐줄만 해요. 그 다음에 발가락이 사라져 갑니다. 이 정도도 봐줄만 해요.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나오죠. 얼굴이 무너집니다. 코가 무너지고 눈이 빠지고 이 피부가 욱 하면서 진짜 내려앉습니다. 이래요. 자기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형체를 잃어버리는 병이 뭐다? 그게 바로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형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하늘의 병이다. 이 문둥병 걸린 사람만큼은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에 큰한 문둥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 문둥 환자는요, 절대 일반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격리돼서 살아갑니다. 성 안에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살면 성 밖에 문둥 환자들이 삽니다. 그들은 하늘의 벌을 받고 부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더러워진 그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내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문둥병을 바라봤을 때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까지 흘러내려오며 걸려버리면 절대 고칠 수가 없는 병이라는 겁니다. 걸리지 않도록 예방은 할 수는 있지만 한번 걸리면 치료가 거의 안 되는 불치의 병이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과학이 많이 발전된 이 시대에도 문둥병이 걸리면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죠. 대구에도 그 에라곤입니까? 저기 예? 저쪽에 옛날에 황제 그 예식장 있는 쪽에, 저 7호 광장 있는 쪽에 보면은, 거기에 문둥병 걸린 그런 노인들이 거기에 모여 계셨어요. 신동에 가도 있고, 이 대구 근방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면서 달걀 같은 거, 이제 양계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양계장을 만들어서 또 계란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래 계란 팔고 이렇게 사시는데, 참 보통 사람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한 이때에도 못 낳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2000년 전에 이 시절에는 얼마나 천대시받고 얼마나 멸시받고 얼마나 사람 속에서 벗어나서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바로 문둥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생의 소망, 사람들과 살 수 없고 자기 몸이 흘러내리면서 인간의 형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이 마음속에 있어야 될 가장 큰 소망은 자기가 바로 이 문둥병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서의 삶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 예수님께로 가기만 가면, 예수님께로 가기만 가면 나의 이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둥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문둥 환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들 문둥 환자다. 문둥 환자다. 경상도 사람은 가끔 문디가 됩니다. 경상도 보리 문디 하면서 이제 이 문디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문둥병 환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원래는 사람의 형성을 갖고 하나님의 형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귀로 말미암아 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면서 괴물과 같이 그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죄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죄의 능력은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고 괴물처럼 만들더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저게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어떻게 저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어.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영적 문둥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문둥 환자는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문둥 환자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속에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무너지고 있다.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 나 이거 한번 세워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 속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누구한테로 찾아와요? 예수님한테로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좋으면 다 좋은 거고 자기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이 사람의 마음인 거라. 여러분들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들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눈에 맨날 그저 보이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 없게 자기를 행동 안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치 있는 자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여러분들 맨날 소고기 반찬 먹는 사람한테 그저 소고기 반찬 먹고 맨날 좋은 거 있잖아요, 먹는 그 사람한테 그저 뭐 소고기 반찬 갖다 줘봤자 그런 일상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가치 있게, 가치 없게 우리한테 자기를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정말 가치 있게 목매달아가 주여! 주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겨우 만나줄까 말까 한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둥 환자는요, 자기는 성한 사람을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법에는 문둥 환자는, 부정한 자들은 절대로 성한 세상으로 못 내려오고 그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항상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의 부정함을 외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큰 용기를 냅니다. 내 같은 놈한테 무슨 희망이 있고 내 같은 놈한테 무슨 삶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나. 그렇지만 저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만 만난다면 나의 무너져가는 이 삶이, 나의 무너져가는 나의 모습이, 나의 무너져가는 나의 형상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부정한 몸을 이끌고 사람들 눈을 피하여서 주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를 믿고 예수님 하면서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것아 내한테 왜 왔느냐 하면서 나를 쫓아내신다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도 가졌을 만도 할 것인데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오직 주님한테 가서 간절하게 자기의 마음을 아뢰는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였다는 겁니다. 그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라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그 문둥병에서 그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으로서의 근본 가치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좀 글쎄 말로 얘기하면 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엎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급하면 엎드리죠. 엎드리는 게 뭐예요? 엎드린다는 뜻이 뭐예요? 단순히 절한다는 이상의 말이 있는 겁니다. 엎드린다는 말, 절한다는 말은 예의를 갖추어서 그분을 공경한다는 뜻이 절한다 하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엎드린다는 말은 절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속에 들어있는 이 속에 들어있는 말은 틀린 거예요. 엎드린다는 말은 뭐냐? 죽이든 살리든 당신의 처사에 맡기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당신께 있는 겁니다. 엎드린다는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팍 엎드려지는 겁니다. 엎드려. 그 다음 뭘 해요?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가 뭐냐? 따라합시다.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간이 저린다는 게 느껴지세요? 간이 어디 있더라? 간절히 기도했다면 간구가, 이 간구는 무슨 간구냐면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저를 살리시면 내가 살고 당신이 날 죽이시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생명의 선택, 내가 살고 죽고의 모든 선택은 당신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의 소원은 당신이 저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간구하는 겁니다. 애절한 거죠. 애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애절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원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둥병자의 고백은 떼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추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어떤 병에 걸려 있더라도 당신은 나를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도 안 되는 것 당신이 원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문둥병자한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긴단 말은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따라합시다.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당신만이 내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진정 이 마음을 꿇어앉혀서 엎드려 나아갈 때에 주님은 뭘 내밀어?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나는 이 손이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도 피곤한데 주님께서 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문둥병에 걸려서 내 형체를 잃어버리고 내 모습이 잃어져 버리는,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린 그런 나를 찾지 못한, 내가 무너져 버린 그런 인생 속에 난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다 잡으셨어. 다 잡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진정으로 애탄 마음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누가 옆에 와서 집사님 힘들죠? 벌써 손 한번 딱 잡아줄 때 힘이 돋아요, 안 돋아요? 안 돋는 분도 계셔요. 차라만 이거 극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들은 사랑과 은혜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 복을 못 받아요. 손을 탁 잡고 힘들죠? 할 때 사람은요, 내가 진짜 힘든데 정말 고독하고 외로울 때 누군가 찾아와서 힘들죠 한마디만 해줘도 눈물이 뚝뚝 흘러지면서 그래 집사님밖에 없어 하면서 울고, 뭐 그런 적 전혀 없는가 봐요. 이 심령 속에서 손으로 날 잡아준다는 말은요, 거룩한 위로가 우리한테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거룩한 위로가 찾아왔어요.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있는 상태예요? 엎드러져 있는 상태예요. 완전 엎드러져가지고 확 이래 있습니다. 손을 잡고 형제야 일어서라. 너 엎드린 자리에서 일어서라. 내가 너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의지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이 속에는 이미 모든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술, 예수님의 입술 속에서 나오신 말씀이 뭐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 문둥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원하시면 내 인생은 다 당신 것인데 당신의 힘,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원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똑같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가슴을 치면서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만드는 거지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이미 입에서 나오기를 나는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입에서 나온 말이 열매가 되어 씨가 되어서 자라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문둥병보다 더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 문둥 환자 같이, 문둥병과 같이 고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원하시면 당신의 의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내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나의 믿음이라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즉시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이다. 내 아들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딸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강력한 믿음을 하나 앞에 올리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단하지만 우리한테 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면 내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죄에 문둥병에 걸려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괴물과 같은 형상으로 도저히 우리가 볼 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무너진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만 하면 그 모든 들어온 죄의 형상들이 사라지고 깨끗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이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막 수없는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그는 이제는 자기가 왕이 쉴 그런 휴식의 해가 다가와서 이제 그 해는 출전을 하지 않고 왕궁을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왕궁 지붕에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속에 음심이 동합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우리아의 당신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얘기합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지 못하고 그 여인을 취하고 임신을 하게 만들고 또 나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서도록 만들고 그를 보이지 않게 계획적으로 죽이는 일까지 다윗이 합니다. 그는요, 큰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한 것뿐만이 아니라 살인죄, 그것도 보통 살인이 아닙니다.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는 큰 죄. 다윗의 집에 피가 들어왔다. 피가 들어왔어요. 억울한 피가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와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을 호통치며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어떤 가난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부자가 와서 자기 집에 쓸 그 잔치에 쓸 그 양으로 이 가난한 집의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갔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놈은, 그런 놈이, 나쁜 놈이 있나? 그놈을 당장 잡아서 하우시키고 그놈은 그 사람한테 4배로 5배로 갚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집의 어린 양을 취했던 그 부자와 같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라고 나단 선지자가 외쳤을 때에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며 자기의 침상으로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눈물로 자기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찬송이 바로 시편 51편인 겁니다. 시편 51장 7절 말씀에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슬초가 뭐냐면요,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하는 풀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문둥병자입니다. 사람의 형체를 잃어버려서
간음하고 사람의 형체를 잃어버려서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린 내가 바로 죄의 문둥병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런 나를 우슬초에 뭘 뿌리냐?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탁탁 치는 거죠. 우슬초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슬초를 쓰는 데는 두 군데 씁니다. 하나는 유월절 때 자기의 집에 피를 뿌리죠. 좌우 문설주와 위에 임방에다가 피를 뿌릴 때에 쓰는 도구가 우슬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슬초를 쓰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문둥 환자가 자기의 병에서 나음을 받을 때 정결한 의식을 치르는 거죠.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죄를 저지른 내가 바로 문둥 환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내 마음을 찢어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문둥 환자, 문둥병, 내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 형상을 무너지게 하는 이 더러운 것들을 내 마음으로 찢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통해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둥 환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나와서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 환자는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44절에 오면 엄히 경계하시면서 보냅니다. 뭐라고 경계하셨냐? 44절에 보면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전가라 얘기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둥 환자는요, 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병이 나은 사람은 뭐가 간질간질해요? 요게 간질간질한 거예요, 요게. 은혜 받고 나면은 뭐가 간질간질해요? 요게 간질한 거예요, 요게. 말하고 싶어서 환장하는 겁니다. 은혜를 깊이 있게 간직하고 더 큰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받은 은혜를 쉽게 누설하거나 사람들한테 발설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안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마귀가 타치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 입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내한테 들어올 수 있는, 또 마귀가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아시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일만 나면 얼싸 좀 안 좋으면 푹 꺼져가지고 인생 다 산 것처럼 입으로 안 좋은 말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다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던, 어떤 좋은 일을 당했던,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던 샷다마우스 입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샤다마우스 입을 닫아라. 그래야 네가 너를 지킬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을 지키려면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뭘 하란 말이야? 네 몸을 누구한테 보여라?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너의 깨끗하게 됨에 대한 증거를 얻으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지 않죠.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몸을 영혼과 몸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다 깨끗해졌으면 이제 네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서 네가 섬기는 그 제단에 가서 네가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에 대한 말은 하지 말고 네 가슴속 깊이 묵상하면서 네 삶을 정결케 하는 그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엄한 경계를 받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육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따라합시다.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 동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입으로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주님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막 온갖 말 다 해버리고 이렇게 살면 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동네에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그 동네에 안 가고 저 멀리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 멀리 있는데 내가 찾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게 백변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비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정말 은혜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임재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든 어떤 사랑을 받았든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든지 간에 여러분은 shut the mouth. 조용히 쉿. 그리고 마음속으로 뭘 한다? 따라합시다.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이 뭐냐? 소가 위가 몇 개 있어요? 소? 4개 있어요. 1번 위에서 한 번 씻고 입에서 한 번 씻고 1번 위로 보내고 또 올려가지고 또 씹어서 이제는 2번 위로 보내고 또 올려가지고 또 씻고 4번을 씹어내니까 100%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가 큰 거예요. 육식동물은요, 초식동물보다 큰 것보다는 좀 작죠? 그리고 코끼리 같은 거 한번 보세요. 크죠? 큰 것들 한번 보세요. 큰 짐승들은, 그죠?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되새김질하고 하다 보면 진짜 영양분이 여러분들 속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밥을 씹을 때 몇 번 씹으라 그래요? 100번을 씹으래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한 10번에서 20번 정도까지 20번 갈 것도 없어요. 냠냠냠냠 벌써 떡 넘어가 버려요. 젊으면 젊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 한 100번 씹고 넘기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는 위장이 약했어. 근데 진짜 위장이 좋은 사람이 100번 씹어가지고 넘기면 왜 됩니까? 영양분이 온몸으로 다 그냥 척척 가는 거예요. 보약 안 먹어도 됩니다. 밥이 보약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예습 2시간 하는 학생이 아니고 복습 15번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한답니다.
예습 2시간보다 복습 15분이 훨씬 효과적이래요. 애들 선행학습 시키는데 돈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쳐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복습 15분만 시키면 선행학습한 거 효과를 내는 거예요. 복습을 안 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몇 번을 해야 되냐? 소처럼 4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말씀 듣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100%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싶으면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몇 번? 나는 소입니다. 나는 소처럼 몇 번 할래요? 4번. 손 들어봐요. 자, 나는 소처럼 4번 되새김질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또 내려가서 입하고 한다고, 막 반복 입하고 한다고 무슨 말씀 들은지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오후 예배 되면 생전 처음 드십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후회되냐, 이 말. 말씀 듣고 난 다음에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탁 담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 마음에 오늘 문둥병,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있어도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 내 영혼의 모습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내가 주님께 엎드리자, 간구하자.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구나. 주님이여, 이 간단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실천하여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입을 닫아야 되겠구나. 내 속에서 자꾸만 나오면 안 돼.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 되새김질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큰 은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원리만 깨닫게 되면 인생의 슬픔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것을 알고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슬픔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과 행복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케 하는 것이 본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 뜻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한테 고통을 주십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되게 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씹어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해서 지금 잘 모르고 한 번 더 씹고, 잘 모르고 한 번 더 씹고, 그죠? 한 40분 설교 들으면 5분만 묵상하면 되죠? 5분만 묵상하면 한 번 묵상하고, 2번 묵상하고, 3번 묵상하고, 4번.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여러분들 2번만 묵상하면, 여러분들, 그죠? 2시간을 한 번, 2번, 3번, 4번만 되새김질해서 머릿속에 묵상만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박히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문둥병에 걸리지도 않고, 더 이상 악한 삶을 살지도 않고, 이제는 여러분 삶 속에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죄의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형상이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분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반추동물 이 소처럼 4번 뒤씹는, 4번 되새김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던 우리들, 주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